샬롬, 반갑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어, 오늘의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5월 30일,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묵상이고, 열왕기 사항을 우리가 오늘 마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이 땅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열왕기상 20 열왕기상을 오늘 이렇게 마치는 날입니다. 그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고요. 마지막 22장이라 그런지 꽤 길지요. 예, 53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는 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람뭇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아합. 근데 이 아합이 옛날에 우리 땅이었던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그 아람이라는 나라죠.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 속한 땅이 있는데 길앗 라못이라고 한 뜻이 있는데 그게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도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혼자 싸우기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여호사밧이란 유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그 땅을 찾아오기를 이렇게 꿈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청하건대 여호 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이 아합에게는 좀 생소하잖아요. 이전까지 하나님께 뭐 묻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남유다였고 남유다의 신앙의 정통성이 흐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나 아내는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구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좋은 모습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비록 나라는 나눠졌어도 하나님께 뭐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있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400명쯤 모으고 예언자가 4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많죠. 그죠? 예,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남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그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7절.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 외에라고 돼요. 이 외에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왕이 모아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로 주께서 그 성읍을 길리앗 라못이라는 그 땅을 왕께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여호사밧이 약간 마음에 흡족하진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선지자가 얘기할 때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뭐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셔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를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든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라고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전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왕이 물어봤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라고도 하지 않아요. 주께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라는 것은 아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 없냐? 근데 그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있대. 다른 선지자 있죠. 그런데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선지자는 항상 좋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흉한 일만 합니다. 8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 선지자에게는 물을 수 있는데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좋은 일은 얘기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나한테 항상 좋은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그 태클 건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싫다고 얘기해요. 대놓고 싫다고.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가르쳐요. 왕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그 선지자를 미워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합이 어쩔 수 없이 신하를 시켜서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려오게 해요. 그런데 그 미가야가 선지자 오기 전에 먼저 데리고 온 그 400명 중에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11절에. 시드기야가 있는데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자기를 위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왕에게 아,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자기의 출세,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를 통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12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그와 같이 예언했다는 건 뭐예요?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다 똑같이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와 같이 예언했다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하여 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의 선지자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예언한 거예요. 괜히 왕에게 잘못 얘기할까 봐, 괜히 반대하는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건 아닌데 왕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얘기할 수 있지는 않은 거예요. 괜히 입장이 난처해지고 괜히 왕이 싫어하고 그럴까 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이제 미가야가 왔어요. 미가야가 이르되 14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걸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또는 말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400명의 선지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미가야도 그러면은 미가야가 말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길앗 라못을 손에 얻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6절 왕이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해요. 보세요.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 너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지? 야, 언제 네가 여호와의 어떻게 진실을 얘기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도 지금 미가야가 지금 한 얘기가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합 왕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미가야가 다시 하나님의 진짜 속 마음을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주인이 없다는 것은 목자가 없다는 거고 목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주인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목자를 무시하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양들이 다 산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주인 없는 양은 목자나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양이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목자가 없는데 너희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데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게 되면은 너희들은 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길앗 라못을 허락하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이 이스라엘 그 와방이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이게 내가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보세요. 지금 미가야가 내 뜻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요. 항상 설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좋은 소리 좀 하면 좋겠는데 꼭 귀에 거슬리는 그런 설교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가야를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방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 형편, 자기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선지자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아방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생각과 일치할 때에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참 좋다고 하고 힘도 나고 신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꿈꾸고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부터 온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 뜻을 내가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모았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목적과 뜻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된 선지자들만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실된 말씀이 흐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따르는 450명의 선지자와 함께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놓았다. 그 사람들은 지금 미가야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합 왕이 그들을 다 멀리했던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왕이 옆에 있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의 영이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 그 왕 옆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이 기뻐하기, 왕이 좋아하는 말만 했거든요. 그러다 가까이 두었겠죠. 그런데 이제 미가야가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의 영이 그들을 선지자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잡았던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아까 시드기야 있죠. 시드기야 자기를 위하여 왕에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24절에 미가야의 뺨을 때려요. 가짜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의 뺨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야,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서 너에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생각에 일치하게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이 뜻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면 좋겠다. 물론 우리는 그래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예의상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워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 이게 맞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보다 자기 생각과는 다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참된 말씀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라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기쁘고 즐겁고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잘못됐다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뜻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는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은 목사님이다, 설교 잘한다, 말씀 은혜롭다, 이렇게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혼란올수록요, 참된 선지자의 말씀은 외면받기 쉽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환영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인지, 거짓의 영을 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내용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영,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마무리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이 그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했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그 결과로 아합은 어떻게 되죠? 죽죠. 예. 그리고 그의 피를 어떻게 해요? 개들이 핥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21절에 그랬잖아요. 개들이 너의 피를 개들이 할 거라고.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열왕기서 22장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럼 거짓의 영은 하나님이 왜 보내시냐? 진리의 영만 보내시지.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일부러 보내고 싶어서 보냅니까? 아닙니다. 이 거짓의 영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말하고 싶을 때, 아, 그럴 때에 자기가 거짓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는 거짓말하는 영으로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되라. 너는 참을 말하는 선지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셔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 때는 거짓의 영이 자기를 미혹해서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꼭 선지자만, 목회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할 때, 내 입장, 내 체면, 내 뜻, 내 목적, 내 마음, 내 것을 챙기고 나를 위하여 생각할 때 그 시간이 거짓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은 바로 사단의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거짓말을 안 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신앙 양심이 있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거짓말한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그 분위기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나를 위해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누구를 만났던 어떤 상황이 있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나를 챙기려고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영이 나를 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의 영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던, 나를 가까이 하지 않던, 나를 찾아주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미가야를 높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왕 옆에는 400명의 선지자나 있었지만 그들은 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왕은, 그 백성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그 왕을 보필하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말할 때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을 챙기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영에 우리가 속박당하고 이끌려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분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믿고 듣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양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열왕기 하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